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막내 아들은 아토피입니다. 꽤 오래됐고요. 조금 심합니다. 피부가 가려우면 긁지 않고 가려운 것을 이렇게 손으로 때립니다. 아마 긁으면 피부가 더 나빠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가 가려워서 자기 피부를 때리는 소리를 들을 때 참 속상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제 막내가 아토피이기 때문에 우리 막내가 낳은 제 셋째 손녀딸 쿠키에게 그것이 유전이 될까봐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모유 수유가 좋다고 그래서 저희 쿠키는 이제 돌이 막 지났지만 아직 분유를 한 번도 먹이질 않았습니다. 또 이유식도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그 아토피가 음식하고도 관계 있는 것 같아서 여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큰 기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저희 쿠키 피부에 조금만 이상한 기운이 보이면 긴장이 됩니다. 며칠 전 우리 손녀가 목 뒤가 가려운지 놀면서 자꾸 긁었습니다.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쿠키를 가슴에 안고 목 뒤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혹 아시죠? 제가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는 거 잘 못한다는 거, 목사지만. 그런데 손녀가 그러니까 손이 가더라고요. 기도가 엉뚱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쪽으로 기도가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쿠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나았습니다. 효험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질서와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세상과 사람들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몸도 병이 들고 정신도 병이 들고 세상도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부터 세상과 사람들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임하시기 전에도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웠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자 공허하던 세상은 아름답게, 혼돈하던 세상은 질서 있게, 또 어두운 세상은 밝은 빛의 세상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낙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에덴 동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첫 말씀인데 간단합니다. 구조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르셔요. 빛이 있어야 되겠다 말씀하니까 금방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돼요. 굉장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참 좋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완벽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문장 속에, 기도문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해놓으셨을까 하는 감동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가 다 좋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구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스케일이 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보를 일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하시는 예수님이 코치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그래. 하나님도 이거 주시려고 지금 벼르고 있어.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차마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 돈 떨어졌어요. 어디 아파요. 우리 쿠키 목이 가려운데요. 이 생각밖에 못하는데 그것도 기도해. 그런데 야, 하나님 나라를 달라 그래라. 하나님 나라를 달라 그래라. 정말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기도의 제목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과 삶에 이루어졌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완벽한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통적인 말로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으셔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이해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너희 마음 땅에서 이루어지면 땅도 하나님 나라 된다. 똑같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너희 마음과 삶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하고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그 구조가 이루어지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또 읽고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데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한 10% 될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라고 적어내는 숫자는 뭐 그 정도 될는지 모르겠으나 좀 뭐 되겠죠. 그러나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그래도 한 주간 거리지 않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기회를 통해서도 듣는 고정적으로 듣는 숫자는 10% 아마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매주일 교회 출석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상위 10%에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숫자가 10%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말씀을 듣는 일이 끊이지 않는 일은 상위 1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10% 중에 과연 몇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달을까요? 많은 사람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놓칩니다. 목사가 잘 전달을 못해서 그랬든지, 듣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딴 데 두고 생각을 놓쳐서 그랬든지. 근데 목사들 책임이 많지요. 우리 목사들이 주로 하는 농담,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교인 하나가 졸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그 집사님 옆에 분 좀 깨우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쥐가 재워놓고 나보러 깨우라 그런다. 아니, 자기가 재워놓고 왜 나보러 깨우라 그러냐고. 근데 그 다음 편도 있더라고요. 깨웠대요. 그랬더니 그 자다 깬 사람이 물었대요.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셨냐? 그랬더니 그냥 자는 게 나아 그랬다. 어쨌든 뭐 목사가 재웠든 지가 잤든 생각을 어찌됐든지 간에 그 설교를 통해서 오늘 참 설교 참 좋았다. 정말 그런 거 있었는지 몰랐네. 정말 그러네. 마음으로 쉽게 말하면 아멘 하고 설교 듣는 숫자는 그 10% 중에 또 몇 퍼센트나 될까요? 한 절반은 또 날아가지 않을까요? 절반은 날아갈 거예요. 깨닫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머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여기가 뜨거워지는 숫자는 또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점점 희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이게 일로 온 손과 발로 와서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는 숫자는 몇이나 될까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구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건 몇 퍼센트나 될까요? 1%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귀로 머리를 통해서 가슴을 통해서 손발까지 와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는 데까지 오는 구조, 그 틀을 가진 사람은 저는 전 세계에 1%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증명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100사람한테 이렇게 물어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천국 사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쯤 있을까요? 한 명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1% 안 될 거라는 게 맞아요. 설교 중에 요즘 자주 얘기하는데 제가 요즘 그걸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꾸 그 얘기를 하네요. 페이스북을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시작한 지 이제 한 두세 달밖에 안 됐으니까 또 어른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페이스북을 하면 재밌는 게 서로 친구라는 걸 맺어요. 친구가 되면 올리는 글을 서로, 내가 글을 올리면 그 친구한테 가고 그 친구가 글을 올리면 나한테도 오고 이렇게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그런데 이 페이스북은 한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친구의 숫자를 5,000명으로 제한해 놓았어요. 5,000명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할까봐 그랬다는 말이 있는데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페이스북을 오픈하자마자 친구 맺자는 신청이 많이 들어왔고 제 경우 금방 5,000명이 찼어요. 친구를 신청을 하는데도 내가 수락할 수가 없어요. 5,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누가 다른 정보를 일러줬어요. 페이스북 개인 페이지를 따로 하나 더 만들면 거기도 친구를 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둘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페이지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 페이지에는 5,000명이 다 찼고요. 개인 페이지에도 오늘 보니까 한 2,300명 정도가 지금 들어와서 저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한 7,300명이 저하고 소통을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에는 또 다른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받아보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면 서로 통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 그냥 내가 글 쓴 걸 내가 받아보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글이 나한테 오지는 않지만 내 글이 그에게는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받아보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관리가 돼요. 그거는 아마 제한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5,919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6,000명 정도가 받아보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다 합치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제가 거의 날마다 쓰는 글을 읽는 사람의 숫자가 한 13,000명 정도 된다. 굉장히 많죠? 13,000명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산해 봤어요. 제가 거의 아침, 저녁으로 글을 하나씩 올리거든요. 굉장히 부지런히 글 올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꽤 많이 읽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깨닫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보면요, 이 사람이 그 친구니까 이 친구가 이거 글을 깨달았나 엉뚱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제 보기에 나는 이런 뜻으로 글을 썼는데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읽는다고 다 깨닫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당연하죠. 어떻게 다 깨닫겠어요. 오해할 수도 있고 이해 못할 수도 있고 그러죠. 13,000명 중에 깨닫는 사람은 몇일까? 깨달아서 그게 마음으로 감동까지 가는 숫자는 얼마일까? 그 감동해서 그것 때문에 뭔가를 실천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얼마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한 좋은 예를 들어드릴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 아침 말라위 그물리라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청년인데, 우리 재단의 직원인데, 인턴 직원인데 김다윗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픈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이제 13,000명 제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다시 제가 그 글을 올리면서 글을 하나 썼어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빈곤의 종말을 위하여 오늘은 우리 모두 가슴을 찢자.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제가 좀 선동적이잖아요. 그렇죠? 제목이 좀 선동적이죠. 제가 글을 썼는데 좀 길어서 중간중간 좀 생략하면서 읽겠습니다. 1. 김은석 선생은 말라위 릴롱게에 있는 대양두가 병원의 내과 의사이다. 지금 이제 저희 큰아들 또래나 조금 아래거나 하여간 30대 초반인데 이제 아기 둘 있는 젊은 내과 의사가 선교사 마음으로 가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오늘 내 페이스북에 김 선생이 올린 기도 부탁 글이 올라왔다. 이 본격적인 우기가 되면서 소아 말라리아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심한 구토와 설사로 인해 귀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병원 리포트 때에 평균 1명 이상 소아 환자들이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는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어린 환아들을 위하여 적절한 치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라위는 평균 수명이 37세입니다. 여러분, 북한보다도 낫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에이즈와 말라리아 때문입니다. 에이즈, 이 두 질병 때문에 평균 수명이 40세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우기철이 되면 매일 죽습니다. 저희 아이도 댓글을 달았는데요. 병원에서 하루에 1명씩 죽는다면, 여러분 대부분 병원 없거든요, 그 나라에. 그러면 이게 1초에 몇 명씩 죽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산하거든요. 1초에 몇 명이 죽느냐 하는 단위로 나가는데, 병원에서 하루에 1명 죽어 나가니까 그 심각성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3. 이 기도의 부탁의 글을 보고 저희 재단의 김다윗군이 글을 올렸습니다. 다윗군은 현재 말라위 구물리라에서 우리 재단 인턴 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음은 다윗군이 올린 글입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 친구가 그 김은석 선생이라고 하는 기도 부탁 글을 올리고서 이렇게 썼습니다. 현재 말라위 대양두가 병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은석 선교사님의 글을 읽고 걱정이 되고 눈물이 납니다. 목이 메입니다. 저는 잠시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3일 정도 말라위에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우기 시즌이지요. 저와 같이 살고 있는 한국인 인턴 친구들 가운데서도 말라리아가 걸린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구물리라 마을 꼬맹이들이 너무 걱정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천사 같은 꼬마 아이들이 병으로 죽어간다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말라위는 현재 경제적, 정치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고 가난과 말라리아, 에이즈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문제로 인해 아이들에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고, 그것은 수백만의 아이들의 미래와 한 번밖에 없는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하루에 1명 이상으로 소아 환자들이 죽는다면 시골 마을에서는 치료도 받지 못해 귀하디 귀한 생명들이 사라져간다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기가 시작되었고 모기장은 낡았거나 없거나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같이 놀던 꼬마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걱정이 됩니다. 저가 친구와 함께 말라위에 오기 전 월드비전을 통해 후원하였던 에반스라는 6살짜리 말라위 꼬마 아이도 밤에 열이 나고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다른 죽음을 볼까 솔직히 두렵고 힘이 듭니다. 구물리라 마을에서 같이 땅 따먹기 하고 줄넘기 하고 둥글게 하고 저를 쫓아오며 데이빗 하던 아이들이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려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다윗군의 글에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다윗아, 나도 가슴이 찢어진다. 그러나 너와 나 그리고 말라위에서 일하는 너희 모두의 가슴이 찢어지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그 죽음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렴. 너를 사랑하고 내가 자랑스럽다. 아이들의 글을 읽으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찢기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면 아이가 사는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가슴이 찢어질수록
이게 결국은 그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구나. 전 처음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게 이번에 해석이 됐어요. 오늘 저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읽으며 다윗과 같이 가슴을 찢습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 말씀이 생각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말라위의 그 비참한 빈곤의 종말을 위하여 가슴을 찢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애통함을 축복하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 위로받을 거야. 하나님 가슴을 찢고 애통했으니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의 위로는 말라의 아이들의 빈곤을 종말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가슴을 찢자. 여러분 이제 얼마큼 되셨으면 저를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쓰면 여기서 끝 못 내요. 아시죠? 저는 이 글을 쓰면 그 다음에 돈 모으러 쫓아다녀요. 모기장을 사서 보내야지. 모기장이 없어서 죽는다고 가슴을 찢었으면 모기장을 사 보내야죠. 그래서 금방 또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렸어요. 가슴을 찢지 말고 지갑을 찢자. 전에 내 스타일이죠. 이게 얘기했어요. 그 감동적인 얘기 있고 눈물 한 번 찔끔 흘리고 그냥 있다면 그건 죄다. 감동을 받지 말든지, 감동을 받았으면 모기장을 사주든지, 감동을 받고 모기장 사지 않는다는 건 죄다. 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높은 뜻 연합선교회 통장 계좌번호를 올렸어요. 그리고 10% 이라도 돈 내라. 돈 보내라. 모아서 모기장 사 보내자. 그렇지 않으면 저는 못 견디겠는걸요. 예, 글을 올린 지 10시간이 지났을 때 84명이 867만 6,504원을 입금시켜 주었어요. 물론 앞으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올 거예요. 어느 분이 글을 썼어요. 보내면서 늦은 거는 아니시겠죠? 그래서 아직 멀었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내가 이 정도 받고서 끝을 내려고.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랬습니다. 아주 단순히 평가하면, 그렇게만 평가하면 그 객관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히 평가하면 이겁니다. 제 글을 읽는 사람은 13,000명입니다. 그런데 그 글에 감동을 받고 10시간 안에 그것을 행동에 옮긴 사람은 84명입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0.67% 되나 싶습니다. 조금 실망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행동에 옮기고 올려주시는 댓글을 보면 참 감동이 되고 신이 많이 납니다. 저희 재단 이사 중에, 열매나눔 재단 이사 중에 공군 참모총장을 역임하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제 나이 또래가 돼서 아주 가까이 잘 지냅니다. 얼마 전 그 장로님으로부터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군 전투기 파일럿들이 비상벨이 울렸을 때 비상벨을 듣고 비행기에 달려가서 출동시켜서 하늘에서 지상과 첫 교신할 때까지가 몇 분인 줄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규정이 있는데 그때보다 조금 늦어졌다 그러는데 자기 때는 몇 분이라 그랬어요. 몇 분이면 벨 듣고 뛰어나가서 비행기 타서 시동 걸어서 출격해서 떠서 공중의 상공에 올라가서 지상과 교신이 이루어질까요? 몇 분 안에? 맞춰보세요. 3분이었답니다. 그런데 훈련하면 3분까지 안 걸린답니다. 1분 30초면 벌써 하늘 올라가 있답니다. 그리고 교신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스톱워치 가지고 밤낮 그 연습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벨이 딱 울리면 튀어나갑니다. 탑니다. 시동 걸어서 출격합니다. 그리고 교신합니다. 3분 안에.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정신과 실력으로 훈련된 3분 대기조 같은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3분 안에 출동 완료가 되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듣고 깨닫고 감동하고 그리고 튀어나가고 실천하고 이게 3분 안에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인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돈 줘요. 정말이에요. 아프리카 얘기를 못 들었으면 여러분 죄 없어요. 들었으면 10불이라도 내야 돼요. 10불이라도 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설교 원고에 또 썼어요. 중소기업은행 148-143-169-01-261 예금주 높은 뜻 연합선교회. 외우셨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은 그 11조 이렇게 헌금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헌금은 중소기업은행은요 148-04-31-169-01까지는 다 똑같아요. 끝에 번호에서 11조 감사헌금 이게 다 나눠요. 여러분 모으는 끝에만 외우면 돼요. 261 앞에 거는 다 똑같아요. 261 하면은 그게 모기장 돈으로 모여요. 제가 또 이 설교를 해외에서 듣는 분들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돈 받으려고요. 다 적어놨어요. 은행 영업명도 있고 스위프트 넘버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 적어놔서 핑계할 수 없어요. 말라위에서 일을 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고생하다 퇴원을 앞둔 청년 하나로부터 다음과 같은 글을 받았어요. 목사님, 말라리아 걸린 이은진 펠로우입니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간호대학 출신이더라고요. 간호대학 출신으로 지금 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가슴 찢어지게 우는 한 여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감했습니다. 한 아이가 또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요. 제가 저 아이들보다 무엇이 더 나아서 저는 살고 그 아이는 죽었는지 생각해 보니 제 인생은 이제 완전히 빚진 삶입니다.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이 아이들과 빈곤을 위해 공부하고 공부해서 남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빈곤의 정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요즘 페이스북에서 계속 글을 쓰고 있어요. 빈곤의 정말이 가능할까요? 예, 저는 이성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빈곤의 종말이라는 제프리 sak스 교수의 책 이름인데요. 빈곤의 종말을 위하여 우리도 뭘 하자 해서 지금 글을 10개나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신 것 같으신데요. 글을 썼어요. 빈곤의 종말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사람을 선동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다. 나 하루아침에 거짓 선지자가 됐어요. 저는 대꾸 안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얘기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글을 쓰다가 우리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어요. 치는 건 우리고 깨는 건 하나님이 깨신다. 깨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치는 건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계란이든 낙수물이든 무슨 상관 있냐? 치라 하면 치면 되는 거지. 깨지고 앉는 건 하나님의 비즈니스지. 그리고 계란으로 바위 치면 바위 깨진다. 성경에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깨진 기록이 성경에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빼고 남자만 5,000명인 군중이 굶는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가 들고 왔습니다.
그걸 내놓은 것도 웃기고요. 내놨다고 들고 온 제자도 웃깁니다. 여러분 그걸 뭐 해야 하겠다고? 야, 너나 먹어라. 나 같으면 그랬습니다. 이걸 이거 갖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걸 들고 가니? 너나 먹어라 얼른. 어린 너나 먹어라. 그러고 저는 안 들고 갔을 겁니다. 근데 그 제자 들고 간 게 난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5,000명 여자와 아이를 빼고도 5,000명이 먹는 거는 바위를 깨는 일입니다. 아니 산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근데 뭘로 깼는 줄 아세요? 계란으로 깼어요. 오병이어. 그렇죠? 치는 건 우리가 하고 깨는 건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벨이 울리면 몇 분 안에 튀어나가서 비행기를 띄우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몇 분 안에 실행하는가를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하면 됩니다. 훈련하면 됩니다. 많이 나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점점 우리들 때문에 그 하나의 도시락 때문에 5,000명이 먹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면 아이가 삽니다. 누가 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청년들 그 다윗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는 가슴이 찢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몇 아이들이 사는 겁니다. 이 이은진이라고 하는 간호사, 이 여자 청년이 쓴 것처럼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빚진 마음으로 사는 청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도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구석에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되기 전에 먼저 내 마음과 삶의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깨닫고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리고 세상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두운 세상은 밝은 빛의 세상이 되고 혼돈한 세상은 질서 있는 세상이 되고 공허한 세상은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고 절망적인 세상은 희망 있는 세상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이 좀 더 밝아지고 좀 더 아름다워지고 좀 더 질서 있어지고 희망이 있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빠르게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만 하면 안 돼요. 모기장값 보내요. 보내요. 이게요, 사람 마음이 참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여기 같으면 다 보내요. 집에 가면 절반 날아가기 쉬워요. 집에 가면은 이게 소멸이 돼요. 소멸 안 시키는 게 기술이에요. 한번 딱 받으면 실천하기 전까지는 소멸 안 하고, 그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평양에 몇 번 갔었는데요. 북한은 선동 국가예요. 뭐 이렇게 구호를 많이 써놨어요. 사방에다가 뭐 금강산에까지 써놨으니까 뭐 구호죠. 그런데 다 정말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요, 꼭 하나 마음에 드는 구호 있어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진 찍어 왔더랬어요. 그 공산당원들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 예수쟁이들이 공산당들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한다. 치라면 친다. 치는 건 내가 하고 깨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작은 일 하나라도 이렇게 순종하여 실천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높은 뜻 씨앗교회 교인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